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봅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연락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되는 과정을 관찰하며 우리의 죄 사함의 과정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과 2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다윗의 통치 말년에 드린 신앙 고백과 그의 용사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둘째,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셋째,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비로소 재앙이 그쳤습니다. 23장 시작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1장까지 살아있으며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윗의 통치 말년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 신앙 고백을 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반석이신 분이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다스림과 통치의 본질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모든 일을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언약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다윗 왕조의 견고함과 영원한 보존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 영원히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악한 자는 모두 버려질 가시나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 첫째 3인의 용사들은 디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과 아우핫 사람 엘르아살과 하랄 사람 삼마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37명의 용사들은 다윗 왕국의 설립과 번영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아사엘은 용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요압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요압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요압을 제거했습니다. 24장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할 마음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악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 그대로 두셨던 것입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인구조사하고 각 지역을 돌며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요압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서 80만 명이고 유다에서 50만 명이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의 경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자랑과 교만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많고 강한지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은 인고조사한 후에 자책감이 들어서 하나님께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견자 가색에 임하여 세 가지 종류의 벌을 제시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거나 3개월 동안 쫓겨다니거나 3일 동안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3일 재앙을 택했습니다. 기근이나 망명은 이미 다윗이 혹독하게 겪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염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재앙으로 여겨진 만큼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3일 재앙을 선택한 결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짧은 기간에 7만 명이나 죽음에 이르는 큰 재앙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이 직접적인 촉매자가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거역하여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항하는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 일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 위에 임한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인데 왜 백성을 치느냐고 물으며 자기와 자기 집을 쳐달라고 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합니다. 다윗은 갓의 말을 듣고 올라갔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멈추고 선 곳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화해가 임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산의 위치와 동일합니다. 또한 후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50세겔 주고 샀습니다. 다윗이 돈을 주고 산 이유는 값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 싼 것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기증을 사양하고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표시로서 적절한 값을 주고 희생 제물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죄 용서를 받은 데에 따른 감사와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친교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내리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공의롭게 실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